2023년 6월 26일 보문중앙교회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말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과 충돌하고 계속해서 죄 안에 속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누가 사망에서 건져내랴 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이것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십자가로 살기로 결단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내 속에 또 다른 죄의 법과 싸워 넘어지기를 매일같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에 적었어도 진작 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권면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비판 왜 합니까? 결국 자기와 맞지 않고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넓은 측면에서 보면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은 아닙니다. 마치 비판하는 그 자리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기준이고 내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 존재가 비판을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특히 그리스도인이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기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인도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누군가를 기죽이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한 만큼 견성의 자리를 찾고 기도한 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초신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가 자랑이 되었고 은혜가 자랑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면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맞습니까? 과연 기도하는 사람이 행할 올바른 자세입니까? 기도하고 믿는 자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합니다. 세리의 부름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욕을 합니다. 그럼 같이 가서 욕을 하면 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부당한 세금을 걷어서 너 진짜 천벌을 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가 욕하는 세리 집에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세리는 자신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 있다면 다 돌려주고 배로 갚아주고 겠다고 말합니다. 비판과 정죄에 답이 있으니까 마음이 더 다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말, 표현들을 할 때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예수님 앞에서 거룩함을 따라 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의 사도는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논쟁은 음식인데 음식은 돼지고기와 같은 딱딱한 고기를 말합니다. 왜 음식을 금하는 것이 논쟁거리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이들의 식습관이 유대인에게는 참으로 눈에 가시였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최고의 권위는 사랑입니다. 자신들이 지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삶의 습관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있기에 사도는 확신하며 말합니다.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음으로 너희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에는 아무런 부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소한 음식의 문제로 형제의 믿음을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음식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잘못된 거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그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문화와 환경이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문화와 환경이 다른 그 사람들을 위한 죽음입니다. 즉 모두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콕 집어서 말하기를 그런 행동을 하는 자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내 형제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신 피값으로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형제를 근심에 빠지지 말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선포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하여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옳은 길,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사소한 것, 눈에 조금 거슬리는 것, 특히 음식 문제와 같이 구원과 중요하지 않은 것은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 눈에 가시입니다. 그만큼 노력도 했고 스스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틀린 말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나 나 중심으로 가다 보면 결국 내가 기준이 되고 나를 통한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연약한 존재여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찌 그런 존재가 자신의 본성을 기준으로 삼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악을 멈추는 유일함은 성령 충만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을 품고 악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멀리하고 성령 충만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을 십자가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념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념으로 사람을 정죄할 때입니다. 신념으로 사람을 정죄하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그래서 신념이 독이 되지 않고 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묵상도 같이 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무엇으로 믿음을 쌓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누군가를 정죄하기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웃으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모든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즉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선을 전하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을 보고 눈에 가시를 붓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의 믿음이 내 생각 안에서 맴돌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런즉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